네, 반갑습니다. 어저께 마태복음 3장을 진행하다가 좀 에러가 나서 오늘 그 마무리 부분을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율법을 온전케 하여 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사 나를 아들의 반지를 올리시사 나로 사랑 가운데 점 익은 열매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의됨을 제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나의 육체와 의를 위하여 순교를 받다 하신 순교자의 영에 합하여 내가 성육신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기도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사랑을 저희가 몸소 조금만 깨우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바가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 숙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나 그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사명자 안타까움을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아버지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적은 사람이 아버지의 의의를 이루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이 답답하고 고백스러운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소수의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하나하나에게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나오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 의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끝이 아니고 아버지 끝으로 기쁨과 희락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있을 때마다 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들의 자산을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남기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아들의 권세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제일 기초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사람들이 오류, 다시 말해서 잘못을 의지든 비의지든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무엇인가 하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해야 할 이 시기에 이사야스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욥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민수기, 레위기, 모세 오경에 관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도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것이 흠이 없었다면은 왜 새 것이 필요했겠느냐? 이 물음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옛 선지자들이
흠결이 없고 온전하였다면은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우리 아버지께서는 왜 있었겠느냐, 이 말씀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을 보고 상고하는 이유의 목적지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늘나라라고 통칭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께서 영생과 구원, 천국과 하늘의 백성과 아들이라는 이 복합체적 구원의 존재에 관해서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구약으로 가서 이사야서나 욥기서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창세기에 매여서 말씀을 증거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말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얘기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친히 이 땅에 성육화시켜서 내려보내주시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되는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그 메시지가 난해하고 어려우니 진리의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요청할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와서 내가 이른 말에 관하여 상세히 이르리라, 이렇게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얘기한다면은 이사야서를 누구의 힘을 빌어서 얘기할까요? 잠언서를 얘기한다면 잠언서를 얘기하는 그 목자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얘기할까요? 과연 저에게 진리의 성령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재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세상의 학문이요,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세상의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떻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고, 하박국의 말씀이 어떻고, 신명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떻고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얘기하는 자, 당사자, 파스트, 목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주고 또다시 그 입을 통해서 신명기 민수기를 설명하라고 했을까? 지금 이 시간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만 중풍병자로 만들어 놓고, 혈루병자로 만들어 놓고, 소경과 맹인으로 만들어 놓고,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고, 손마른 자로 만들어 놓고, 어찌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목사라는 분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의 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위에 있다라면은, 당신을 지배하는 자라면은, 당신이 그 소속이라면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것을 전하는 것은, 그 위의 것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선지자의 강령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전케 하러 왔다. 누가?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 땅에 왔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케 했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시인하는 자라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발람이 어떻고 발락이 어떻고, 여호수아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라합이 어떻고, 애굽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유다가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세계라. 디멘션이에요. 제너레이션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연례되고, 연례돼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과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과거를 만들었고 지금이 미래를 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를 들어가서 하나님은 중풍이 뭡니까? 중풍병자가 뭐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자식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형제를 형제로 알아보지 못하는 게 중풍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시 보실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이랬습니다. 문둥병자, 인간의 프레임, 형상이 아닌 존재이죠.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뭐가? 외형이, 생김새가. 여기서 외형이라는 것은, 이 형이라는 것은, 프레임이라는 것은 마음의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프레임이 바뀌면은, 마음의 운영체계가 바뀌면은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밝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어둡습니다. 사망이 있으면 더더욱 어둡습니다. 천국에는 문둥병자, 중풍병자, 모든 병자는 그 속에 어둠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속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문둥병자는 왜 얼굴이 찌그러지고 얼굴이 알아볼 수 없게끔, 사람의 형체가 아니게끔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의 그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떠나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결단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조심하라는 것을 1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이유는, 불이 나게 되면은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만 그린 게 아니고 이웃집까지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쟤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께서 쓰게 하셔서 사역해서 쓰여진 글씨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구약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뜻이 있습니다. 룰이 있는데 어떤 룰이냐? 이하학적 룰입니다. 조건부 룰입니다. 육체의 구속의 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본질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구속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모법은 사랑이라는 법이고 행위법,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뢰하는 자들의 믿는 법, 일상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네가 죄로 여긴 즉 죄가 되고 죄로 여기지 않은 즉 죄가 아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행동해온 점철되어 온 너를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누구도 그가 살아있을 때 심판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그가 살아있을 때 제재 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고 직분도 주고 직분도 사고 직분도 팔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물물 교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은 혼돈입니다. 카오스입니다. 그렇지만 이 카오스는 예정된 정리가 준비된 카오스, 무작정 혼돈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마음에 혼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혼돈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면 멸절입니다. 어떤 걸 초이스하겠습니까? 멸절을 초이스하겠습니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프레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군주가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군주의 얘기를 따른다면, 옛날에 군주가 집행했던 법을 따른다면 능지처참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 성도님 여러분 성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성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도 못 들어가고 이목사, 박목사, 조목사도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요? 아버지께서만 들어가는 성전입니다. 알고 보고 느끼는 건 누구만 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만 보고 느끼고 판단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누구도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조부집사, 조목사, 이목사, 박목사를 심판할 수가 없다는 사실만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지금의 교회의 구조, 지금의 교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이라는 법과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순 속에서 생을 살다가 가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려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등골이 오싹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세상 술에 취해서 잠을 자는 행복이 있다라면 그것은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떤 기회에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의 이벤트 사건에 불과한 거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땅의 사건이 아니고 하늘의 사건입니다. 하늘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이 속에 의도가 숨어 있는데 그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에 지혜가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이랬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암흑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암흑과 광야를 조금이라도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는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가 바톤을 받아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바톤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연속성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톤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궁금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왜? 핀트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핀트는 놓치고 놓치지 않아도 놓쳐야 될 것은 챙겨서 얘기하는 것이 길이 다른 족속이고 길이 다른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라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자는 성령의 열매는 됐을런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육체의 열매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없는 것을 바라는데 그만 인내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라고 여기서 칭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데, 단수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보다 먼저 오셨죠. 이 땅에 아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것은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나온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의 친구가 되는 존재의 것들이 이 세상에 현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현되는 것을 기다린다. 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게 누구예요? 바울의 경지 이상의 존재를 기다린다. 그것은 이 땅에서 구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지 완성이라는 것을 바울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포지셔닝은 성령의 열매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들들의 열매는 아들들로서의 구현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 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법은 하나님 법의 이미테이션, 모방조,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명하죠. 레벨이 위면은 밑에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천지 창조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니 그가 듣더라 이 얘기의 상황으로 견주어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임하 있는 이 성령은 세례자 요한을 움직이는 것은 세례자 요한의 인성적 정신적 OS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가 움직여요? 하늘의 영의 입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상태, 신도 아닌 사람도 아닌 중간 단계, 이걸 성육화됐다, 이렇게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지금 상의 시츄에이션에서 움직이는 것은 몸뚱이를 움직이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OS, 다시 말해서 영이 인간 세례자 요한이 아니고 인간 요한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감히 내가 어떻게 당신보다 훨씬 낮은데 당신한테 내가 세례를 주리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직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yes sir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의 디테일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 치밀하고 얼마나 플래닝 계획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는지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세.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아니면 어느 연설자가 스피커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다 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술. 술은 술인데 사술이다. 이거 참술이.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참 포도주가 아니고 가짜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술을 사술, 사기적 언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 세상 물 위에 올라오더라 이 뜻입니다. 물 위에 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에브라함 링컨이 에브라함 메슬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성공의 4단계쯤 돼서 자존이라는 게 셀프 이스템이라고 자존이라는 단계이죠. 자존. 그 단계 되면은 그 밑에 끝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서는 거예요. 물 위에 선다는 것은 모든 사슬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물 위에 올라오사 얘기는. 물 위에 올라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메시지, 철학, 도학,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어뜸이 되더라. 올라서더라. 그것이 물 위에 오르사입니다. 물 위에 오르사.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열리고 응답하는 거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이 준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하늘에서 응답한다.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간은 두 가지 존재가 있죠.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존재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육체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육체의 존재와 육체를 움직이는 존재. 컴퓨터로 얘기하면 좀 쉽습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라 그러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거, 자판기 이런 거, 플라스틱으로 찍어서 만든 거, 기계로 만든 룸, 하드 디스크 뭐 이런 것들 얘기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 체계라는 게 있고, 운영 체계 안에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엑셀이니 뭐 포토샵이니 일러스트레이터니 한글이니 이런 것들이죠. 그 운영 체계 안에 같이 동요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듬고 하는 얘기죠. 사람은 그와 똑같이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있고 이 몸뚱아리가 건강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운영체계, 이걸 스피릿이라고 그러는 정신이 있는 것이죠. 한국인은 한국인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OS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OS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육체에다가. 그 물 위에 딱 섰어요. 스스로 섰어. 인간으로서 딱 섰어. 거기에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존재가 탄생되게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내리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온전함을 거듭 입혀서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심어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7절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이랬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고 여기 8장 1절에서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은 셋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셋째, 세컨 헤븐이죠. 셋째 하늘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